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아레오파고스 성모님 편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총 9번의 강의,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 결론을 내리는 결론격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믿을 교리, 4대 교리에 대한 내용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개의 강의를 이렇게 준비하고 녹화하는 시간들, 제 개인적으로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선물로 주신 가톨릭 평화방송 또 성바오로 수도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녹화 기간 내내 쉽지 않은 시간인데 강한 의리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보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이런 말이 이렇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말 영성생활에도 꼭 필요한 그런 용어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꼭 필요한 그런 노력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우리 형제들은 점심 식사만 마치면 다들 밖으로 나가서 야외 작업을 해요. 뭐 전기톱도 돌리고, 뭐 예초기도 돌리고, 뭐 나무 전지 작업도 하고, 뭐 쓰레기 정리도 하고 늘 할 일이 이렇게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생각에 같이 붙어서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작업을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살아온 방법도 다르고 뭐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하니까 자꾸 의견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해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전략을 저희가 바꿨습니다. 작업 시간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계톱을 들고 멀찍이 혼자 떨어져서 죽은 나무들 이렇게 기계톱으로 혼자서 자르는 작업을 했고, 또 다른 형제는 제류에 있는 수도원 건물 주변에 있는 나무 전지 작업을 했고, 또 다른 형제는 수도원 건물에서 100m 떨어진 성모산 근처에 잡초들이 많은데 거기서 잡초 작업을 하고, 이렇게 서로 뚝뚝뚝뚝 떨어져서 일을 하다 보니 금방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예요.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씩 휴식 시간에 간식하면서 만나면 그렇게 반가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활한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구성원 상호 간의 어떤 완충지대, 다시 말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가정생활 안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은 생활 속 거리두기의 명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들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거처하셨죠. 분명히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마음 불편한 일들 생기셨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발생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모님은 불평불만하시거나 하소연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시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신 겁니다. 속상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반응하지 않으시고 좀 물러나시는 겁니다. 왜 나에게 그따위로 말하냐고 그 자리에서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셔서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뭔가 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나 고민하고 그러셨다는 겁니다. 그런 오랜 노력의 결과 나자렛의 한 산골 소녀 마리아의 신앙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거듭한 겁니다. 거룩한 동정성을 평생 간직할 수 있으셨고 또 제자들과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고 영광스럽게 승천하셨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여정의 첫 출발점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이런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사건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어떤 그런 여유롭고 관대한 마음,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습관 하나를 제가 가지게 됐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수도자들의 생활, 수도 생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도원에 딱 입회하면 그때부터는 지상 천국 같은 잔잔한 호수 같은 평화로운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늘 기도하고 찬미하고 천상 예루살렘 같은 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순간은 보니까 찰나의 순간이에요. 찰나. 금방 지나가고 살아보니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와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와 사느라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은 거예요. 때로 뒤돌아서 가지고 분을 참느라고 막 씩씩댑니다. 때로 너무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돌아서서 눈물을 흘려요. 다 큰 사람이. 상처투성이의 생활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전반적으로 총합하면 행복한 생활이겠죠.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마음이 조금 불편해진다,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다, 이해하지 못할 일이 생겼다 그럴 때는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 자리를 벗어나오는 겁니다. 잠깐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산책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또 심호흡도 좀 하고 묵주기도를 이렇게 바쳐요. 그 순간에. 그걸 한 20분, 30분 그렇게 하고 나면 결론은 언제 그랬냐는 듯한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즉시 아이고 별것도 아니었구나. 괜히 그랬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면서 다시 그 마음을 추스르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성모님께서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사건 앞에 설 때마다 즉시 기도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하느님 아버지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런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지속적으로 현존하시는 살아있는 감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새로운 도읍 예루살렘, 살아있는 계약의 궤로 거듭나게 되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4대 믿을 교리, 어떤 것들입니까? 4대 믿을 교리. 4가지 믿을 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줄여가지고 뭐라 그러죠? 무염시태 교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평생 동정이신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세 번째, 천주의 모친, 바꿔서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네 번째, 승천하신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렇게 4가지 4대 믿을 교리죠. 그냥 교리가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될 교리.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4가지 믿을 교리는 상호 어떤 연관성 이것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당연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4가지 믿을 교리의 주체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느님이십니다. 그 믿을 교리의 조연은 누굽니까? 가장 큰 조연? 성모님이신 겁니다. 하느님의 총애를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놀랍게도 원죄 없이 잉태되셨습니다. 그 원죄 없으심을 바탕으로 해서 성모님은 평생도록 동정을 간직하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셨죠. 그 결과 성모님은 하느님에 의해서 천상으로 들어 올려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승천하신 겁니다. 자비하신 하느님께서는 승천하신 성모님께 예수님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죄 없이 잉태되심이 구원의 첫 열매인 성모님 신비의 출발점이라면 성모님의 승천은 종착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는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서로 다른 교리들을 지지하고 보완해주고 완성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들 가운데 다른 교리들은 말마디를 들으면 즉시 이해가 되는데 무염시태 교리, 이 말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무염시태, 그렇죠, 그죠? 무슨 말입니까? 저도 이렇게 한때 이게 무슨 말인가 무염시태 알쏭달쏭했습니다.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무염시태,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 없을 무자에다가 물들 염자, 그 다음에 비로소 시자, 아이벨 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연결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모님께서 시태하셨다, 잉태되셨는데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무염 상태,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잉태되셨습니까? 원죄에 물들지 않은 상태로 잉태되셨다. 다시 말해서 성모님께서는 아무런 흠 없이 무죄한 상태로 잉태되셨다. 이게 바로 무염시태인 겁니다. 오늘날은 무염시태라고 또 하지만 용어가 이제 새로 대체가 됐죠.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 교리 이렇게 대체가 된 겁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 대한 교리는 오랜 연구와 반박과 논란과 옹호가 계속됐습니다. 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한 초기 교부들의 표현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성모님의 부모 누굽니까? 요아킴과 안나의 거룩한 딸인 마리아는 성령의 신방에서 티 없이 살았기에 하느님의 신부가 되고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강생을 위해 마리아의 영혼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무죄한 몸이 거처하실 수 있도록 가꾸어진 순결한 나무입니다. 순결하며 거룩한 영혼과 육신의 소유자 마리아는 가시덤불 속에 핀 한 송이 백합화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교부들이 하셨습니다. 또 성모님을 극진히 사랑했고 아주 탁월한 성모신심의 소유자였던 수도자 다마스쿠스의 요한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류는 모두 죄인이 되어 하느님의 크신 은총에서 흘러나오는 큰 선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선물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육체와 영혼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욕정과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인류 역사 안에서 마리아만이 은총이 가득하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마리아는 단 한 번도 당신의 시선을 창조주로부터 뗀 적이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마침내 1854년 12월 8일 비오 9세 교황님께서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교리를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회칙, 형언할 수 없는 하느님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는 잉태된 첫 순간부터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전능하신 하느님의 유일무이한 은총의 특전으로 말미암아 원죄에 물들지 않고 보존되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무염시태 교리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염시태 교리는 성경의 직접적인 근거를 지니지 않습니다. 전승이라고 하죠. 전승. 비오 9세 교황님 말씀에 따르면 무염시태 교리가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전수된 거룩한 선물이다. 거룩한 인장으로 날인되어 계시된 교리로서 교회 안에서 항상 보존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전수 내려온 거, 그거 바로 전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다고 하는데 왜 성모님만 원죄가 없으신가요?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이라면서요.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 질문 이렇게 답해 나가면서 참 어려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뭐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가급적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고려시대나 이조시대 때 왕가에서 왕의 부인이나 왕자의 부인을 간택할 때 그런 과정이 있었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의 후보 교수들을 이렇게 모아오는 거예요. 점지해 놓고 그 중에서 고르고 또 고르는 거예요. 1차 선발하고 2차 선발하고 그래서 한 명을 고르는 겁니다. 고를 때 어떤 사람을 고르겠습니까? 평판이 좋은 가문의 여인들,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인들,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여인들 가운데서 심사숙고해서 한 명을 딱 선발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지적이고 흠없는 왕손을 얻기 위해서 그 어머니 역시 건강하고 흠없는 여인이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 세상의 왕의 어머니가 될 여인도 그렇게 세심하게 준비시키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실 분을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여인이나 딱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심사숙고 끝에 고르고 해서 당신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여인을 고르셨는데 그분은 가장 잘 준비가 된 분, 아무런 흠도 티도 오점도 없는 순결한 분, 원죄에 물들지 않은 분을 선택하셨는데 바로 나자렛의 마리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무염시태 교리는 너무나 큰 신비와 베일 속에 가려진 알쏭달쏭한 교리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입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뭐 다 4대 교리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교리, 앞뒤 따지지 말고 믿을 교리입니다. 그래서 무염시태 교리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 모두 죄인이어서 그래, 죄인이어서.
평소에 머리깔보다 많은 그런 일상적 죄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다 보니 원죄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의문을 자연스럽게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원죄 없이 사는 것도 가능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이 지상에 사는 동료 인간들 가운데 영적, 육적으로 정말 아름답게, 순수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죄를 덜 짓는다면, 우리가 좀 더 자주 고백소에 들어가서 세탁을 한다면, 좀 더 순결하게 살아간다면 무염시태 교리는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자주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과 일치하고 하느님께 순종한다면 무염시태 교리는 분명히 좀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오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염시태 교리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의혹을 품다 보니 1858년 성모님께서는 프랑스 르르드에서 직접 발현하셔가지고 무염시태 교리를 당신 입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1858년 2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8번에 걸쳐서 벨라데타 성녀에게 발현하셨죠. 마지막 발현 때 어떤 말씀 하신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내 딸 벨라데타야, 나는 원죄 없이 잉태된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직접 본인 입으로 원죄 없으심을, 잉태되심을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무염시태에 관한 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염시태 교리에 대해서 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자욱했던 안개가 좀 가시는 기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까? 아마 아직도 잘 안 가셨을 거예요. 사실 무염시태 교리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설명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렵고 한 인간 존재가 원죄 없이 잉태됐다는 교리. 인간의 눈, 세상의 눈, 이런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하기 힘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신앙의 눈이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이 필요한 겁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생애를 묵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일 다음 주에 존경하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충청남도 태안반도 끝에 저희 공동체에 찾아오시겠다는 거 연락이 온 거야. 한 3일 머무시겠다는 거예요. 뭐 그게 너무 지나친 거라면 저희 살레시오의 최고 장상이신 총장 신부님, 앙헬 신부님께서 우리 공동체 찾아오겠다 연락이 왔어요. 깜짝 놀라서 기뻐서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그분들이 오신다면, 특별 방문하신다면 어떤 방에 그분을 모실까요? 그분들을. 그 특별하고 귀한 손님들을 아무 방에나 모시지 않을 겁니다. 저희 공동체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방, 바다가 한눈에 쫙 내려다 보이는 특실, 가장 쾌적하고 안락한 방으로 딱 이렇게 모실 겁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며칠간 그냥 화장실 청소, 침실 청소 하면서 번쩍번쩍 깨끗하게 빛이 나도록 청소할 겁니다. 그것이 그 특별한 귀한 손님에 대한 합당한 어떤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을 바라보니까 조금 이해의 폭, 이해의 지평이 생겼습니다. 교황님이나 총장님을 위한 거처 마련에도 그렇게 공을 들이는데 하물며 하느님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공을 들이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육화강생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거처는 너무나 당연히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워야 마땅한 겁니다. 이런 면에서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머무르실 첫 거처이고 지성소로서 가장 합당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하느님의 배려이고 구원 계획의 성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공동체가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성모님은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이고 또 새로운 교회의 모델로 우리 앞에 이렇게 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렇게 평생 동정이신 또 성모님 교리, 또 어려운 교리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당신 몸으로 직접
아들 예수님을 출산하셨는데 평생 동정이시라니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난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난감하시죠? 저도 난감합니다. 예, 그래도 뭐 어쩝니까? 최대한 이해가 가시도록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모님의 평생 동정에 관한 교리는 성모님께서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동정의 몸으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교리입니다. 동시에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에도 평생토록 동정의 몸으로 생활하셨다는 이런 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놀랍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출산하기 이전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중에도 동정이셨고 출산 이후에도 동정이시라는 거.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게 도통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신앙의 눈이 있어야만 이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라는 표현에 주목을 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분의 활동은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훨씬 능가하고 초월한다는 겁니다. 평생 동정 교리가 내포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하느님의 시선으로 성령 안에서 평생 동정 교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동정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출산하신 이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대사건, 그것을 인간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신앙의 눈, 성령의 눈,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생 동정 교리는 성모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전이나 출산하실 때나 출산하신 후에도 동정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잉태 이전의 동정은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신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출산 시의 동정은 또 어떤 것입니까? 출산의 고통이나 동정성의 파괴 없이 출산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강조한 겁니다. 출산 후의 동정성은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도 성모님은 평생토록 통상적인 결혼 생활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동정을 지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동정이라는 거, 수도자들이 동정을 서원하죠. 한 인간이 자신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하느님께만 봉헌하겠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모님의 동정은 하느님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한 한 인간의 지고한 사랑, 충실성,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동정이었다는 그 사실, 근거는 마테오복음서하고 루카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테오복음 1장 18절.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루카복음 1장 34절. 여기서 보시다시피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잉태 전에 동정이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에 계속 동정으로 남아 있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개신교 측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이분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딱 제시하는 대목이 이 부분입니다. 마테오복음 14장 55에서 56절입니다.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은가? 여기 보시면 그의 형제들은 하면서 4명이 제시되고 있고 그의 누이들 하니까 적어도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총 예수님 말고도 6명이 있는 거예요. 형제들, 자배들이. 그래서 개신교 신자들은, 개신교 학자들, 공격하는 분들은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출산하신 이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2 누이들 해서 총 6명의 형제 자매들을 성모님께서 출산하셨다면서 성모님의 평생 동정교리를 극구 부인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한번 언젠가 강의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한국어 성경에는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유다 문화 안에서는 형제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사용된다. 이복 형제, 사촌 형제, 더 나아가서 같은 씨족
부족, 민족, 더 나아가서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도 형제라는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예로니모 성인께서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린 인물들은 예수님의 친형제가 아니라 사촌형제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성모님의 동정성을 옹호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평생 동정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세 번째 테마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 혹은 천주의 모친이신 성모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이 교리도 어렵습니다.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천주의 어머니 혹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불려지기 시작했습니까? 교회 역사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님 교리에 대한 고찰은 일찌감치 시작됐습니다. 초대교회 시절부터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 구세주의 어머니로 즐겨 불렀습니다. 3세기부터는 기도문 안에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431년 개최된 에페소 공의회에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테마를 주요 의제로 상정했고 공의회를 마친 교보들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다. 성모님은 자유로운 신앙과 순종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여 생명을 세상에 낳아주셨기에 우리 교회는 마리아를 천주의 성모, 교회의 어머니로 공경한다.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아버지 하느님과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낳으신 성모님에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논리적 기결이다. 이렇게 교보들은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공의의 교보들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느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한 인간이다.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하는 것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 안에서 성부와 같은 속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선언, 구회 연장 53항에서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동정 마리아께서는 천사의 예고로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과 몸에 받아들이시어 생명을 세상에 낳아주셨으므로 천주의 성모로 또 구세주의 참 어머니로 인정받으시고 공경을 받으신다. 이렇게 성모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신 그리스도를 낳으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셨는데 이런 성모님의 모성을 단지 생물학적, 육신적 측면에서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예라고 응답했던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모님은 단지 하느님이 인간이 되시는 그 과정에서 수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만 하느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성모님의 신앙의 응답을 통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대 교부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모님은 몸으로보다 정신으로 먼저 잉태하셨습니다. 몸으로보다 정신으로 먼저 잉태하셨습니다. 성모님은 1차적으로 하느님께 대한 그녀의 절대적인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다음에 비로소 육체적인 어머니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을 낳으시는데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신앙의 순종, 이것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간파한 사람들이 고대 교부들이었는데 교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모님의 신앙적 순종으로 인해 하와이 불순명으로 야기된 절망적 죽음의 상황,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교부들은 성모님을 제2의 하와, 새로운 하와로 인식했습니다. 리옹의 이레네오 교부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하와이 불순명이 묶어놓은 매듭을 마리아의 순명이 풀어주었고 처녀 하와가 불신으로 맺어놓은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믿음으로 풀었습니다. 또한 교부들은 성모님이 그녀의 신앙적 태도로 인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신앙인 공동체 교회의 전형이고 이렇게 첫 번째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교부들은 이렇게 성모님의 모성을 교회의 모성에 대한 원용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모님이 신앙의 순명으로 성부의 아들 그리스도를 출산함으로써 어머니가 되셨듯이 교회도
신앙과 굳은 희망과 진실한 사랑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들을 출산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성모님의 신앙적 응답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이 들어왔듯이 교회의 신앙적인 응답을 통해서 우리 각 개인에게도 구원이 도래한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성모님의 모성은 위례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계속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하느님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성모 승천에 관한 교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성모님의 승천은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가요? 예, 예수님의 승천은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능동적 승천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승천하신 거죠. 성모님의 승천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타력으로, 하느님에 의해서 하늘로 오르신 거. 그러니까 들어올림을 받으셨다. 이게 맞는 표현이죠. 그죠? 수동적 의미의 승천인 겁니다. 결국 성모님은 자력으로 아니라 타력으로, 하느님의 힘으로 승천하신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이 지니는 의미는 예수님의 승천에 지니는 의미하고 엄밀히 구별된다는 겁니다. 성모님이 승천하게 된 영광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자비 덕분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성모 승천이라고도 하고 몽소 승천이라고도 하는데, 몽소 승천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그죠? 몽소 승천. 생천 처음 들어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과거에 몽소 승천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성모 승천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를 보니까 몽자는 이불 몽자, 이불 몽자, 소자는 부를 소자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의 은총을 입고 부르심을 받았기에 승천할 수 있었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이 교리의 지향점은 하느님의 총애를 입으신 성모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심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되셨다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겁니다. 1950년 11월 1일에 비오의 12세 교황님께서는 회칙 지극히 자애로우신 하느님 통해서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원죄에 물들지 않고 평생 동정이셨던 하느님의 모친 마리아는 현세 생활을 마치신 후 육신과 함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 영광을 입으셨다. 이런 선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성모 승천 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성모 승천 교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주는 교리인 겁니다. 승천하신 성모님께서는 오늘도 지상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여러분에게도 가능한 일이 승천이고 구원이고 천상 영광의 참여입니다. 이런 초대를 우리에게 성모 승천은 하고 있는 겁니다. 성모 승천 교리는 하느님께 대한 성모님의 신앙과 순종, 헌신적인 태도가 무의로 돌아가지 않고 구원과 승천이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대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께 꾸준히 우리 자신을 개방하면서 그분의 구원 의지 실현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도 성모님처럼 언젠가 구원을 얻고 승천하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모 승천은 지상 순례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희망의 징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서 성모님이 도달하신 그 목표는 성모님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믿는 우리 모두의 목표, 공동의 목표, 교회의 목표, 우리 각자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 승천 교리를 대할 때마다 어떤 생각해야 되냐? 나도 승천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결심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작년 1년 동안 안식년 비슷하게 저희 가족 수도의 수녀회 본원에서 거주사제로 이렇게 1년을 지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아침에 미사 해드리고 고배성사 해드리고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지냈는데 그 수녀님들 살아가시는 모습을 그렇게 가까이서 매일같이 쳐다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무나 참 은혜로운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제가 제 머릿속에 유난히 박혔던 것은 그렇게 틈만 나면 청소들을 하세요. 쓴데 또 쓸고 닦은 데도 닦고, 제가 볼 때 너무나 흠없고 깨끗한데 계속 또 쓸고 닦고, 그리고 한 번씩 주방에 들어가면 막 여름에도 후끈한 열기 속에서도 기쁜 얼굴로 삼시세끼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잡초를 뽑으면서도 묵주를 돌리고 계세요. 예. 그리고 또 보니까 뭐 그런 건 좋은 것인데, 수도 생활 뭐 엄청 거룩해 보이고 대단해 보지만 막상 내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뭐 거기도 또 비슷비슷하죠. 사람 사는 세상이라 아웅다웅 티격태격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뭐 수녀님들도 뭐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또 그분들도 식사는 해야 되죠. 삼시세끼 이렇게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매일 나와 철저하게 다른 또 다른 수녀님 때문에 고민도 해야 되고, 월말 되면 꼬박꼬박 전기세 납부하러 가야 되고, 수도요금도 납부해야 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빛나는 왕관에 푸른 망토에 영광스럽게 승천하신 성모님 생애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물론 영광스럽게 당신 태중에 구세주 하느님을 잉태하셨고 몸소 출산하셨고 참으로 은혜로운 그런 특별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의 구체적인 삶은 우리네 인생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어머님처럼 매일같이 오늘 저녁 반찬은 뭘로 준비하나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무거운 빨랫더미를 머리에 이고 동네 우물가로 향하셨다는 겁니다.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한 몸을 이렇게 이끌고 잠자리에 들곤 하셨다는 겁니다. 때로 종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언행 앞에서 상처도 많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성모님의 생애라고 해서 언제나 만사형통하고 승승장구한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의 삶은 때로 기구하고 때로 혹독하고 때로 삶 전체가 슬픔 덩어리고 또 고통 덩어리일 때도 반드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서 건네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자신은 정말 부족하고 나약한 그런 요종이라는 겸손한 신혼의식을 늘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과 무지 상태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내 눈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런 순간이 오리라는 것을 늘 기대하고 희망했습니다. 그 오랜 인내와 기도와 희생과 의탁과 희망의 결과가 성모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영광스러운 성모님의 승천, 멋있는 그 모습만 유심히 바라보지 그 승천 뒤에 감춰졌던 그 고통과 십자가, 희생, 그것은 이렇게 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도 함께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께서는 성령 강림 직후에 에페소로 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설입니다. 설. 골고타 언덕 위에서 아들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에 따라서 사도 중에서 한 명 누구죠? 요한 사도와 함께 동고동락을 하셨죠. 평소 성모님의 성량을 고려할 때 절대로 편안히 사도들과 함께 지내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사도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의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셨겠죠. 사도들을 뒷바라지하면서 틈만 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 상봉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죽지 않고 승천하셨다는 믿음은 사도시대 때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성모님의 죽음과 승천에 관한 전설은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한 전설에 따르면 성모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임종이 가까워지자 성교를 위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사도들이 그 소식을 어떻게 알아든지 듣고 모여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이었고 성모님께서 임종하시자 사도들은 기도와 찬미가로 성모님의 덕을 기렸고 정성껏 장례를 치르고 이렇게 매장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멀리 성교를 나갔던 사도 한 명, 토마스 사도는 빨리 온다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도착했더니 이미 장례를 치른 지 3일이나 지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웠던 토마스 사도는 성모님 얼굴이라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무리를 했습니다.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딱 열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전승에 따르면
성모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수위는 잘 기어져 있고 거기서 아주 아름다운 향기로운 냄새가 무덤 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현장을 목격한 사도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님을 부활시키셔서 그 정결한 육신을 모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외쳤다. 전승입니다. 믿을 만한 전승이기도 합니다. 성모승천은 교회와 전 인류가 그토록 바라던 최종적인 희망이 실현됨을 보여주는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모승천은 인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위로와 희망의 표지라고 생각하시면 정답입니다. 따라서 성모승천 교리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하고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좌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좌절이 클수록, 고통이 클수록 우리의 나아갈 길이고 모델이신 이 승천하신 성모님 바라보고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겁니다. 성모 승천과 관련해서 다마스커스 성 요한의 찬미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창조주를 아기로서 품에 안았던 분이 하느님의 집에 사랑으로 가득 차서 머무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지당한 일입니다. 성부께서 간택하신 신부가 하늘의 신방에서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당신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가까이서 보시며 아들을 낳으실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칼날 같은 슬픔을 느낀 이가 자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앉아있는 것을 보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성모님이 천상에 승천하셔서 천상에 계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그 마지막 강의, 10번째 강의 성모님 관련 4대 믿을 교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강의를 이렇게 조금 마무리를 해본다면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성덕으로 충만하신 성모님이셨지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라는 이 성화의 장 안에서 갖은 희로애락을 겪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성모님이라는 겁니다. 성모님 생애가 멋지고 화려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들 생애처럼 때로 구질구질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다양한 형태로 다가오는 십자가, 고통을 이렇게 기쁘게 수용하셨고 기쁘게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 조금씩 성화되시고 조금씩 더 이해의 지평을 넓혀가시면서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천의 순간까지 도달하신 분, 우리 신앙의 여정의 모델, 이정표가 되신 분이 바로 성모님이신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승리가 죽음을 삼켜버린 대사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복사판인 것입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 모두 비록 나약한 인간이지만 썩는 몸에 썩지 않는 것을 입은 위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성모님의 승천, 성모님께서 직천당하시고 성인 중에 성인, 대성인이 되신 것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고 희망입니다. 우리가 비록 썩을 몸을 지닌 인간이지만 우리도 언젠가 열심히 살아서 성모님처럼 불멸의 갑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주는 은혜로운 사건이 성모님 승천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하느님께 또 성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 부족한 강의를 잘 경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강의 내내 누차 강조드린 것처럼 성모님은 우리를 당신 아들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이정표이시고 도움이시고 협조자시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모님 뒤에는 늘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노력할 때 성모님께서 늘 우리 안에서 현존하시면서 함께 걸으시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긴 시간 부족한 강의 잘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